줄 수 있는 여력도 안 되는데 가정주부가 이 돈을 빌려서 구청을 연다. 이거 무슨 배짱이에요? 100명이 우리 집에 왔다가도 안 해도 될 사람은 안 해도 되니까 그냥 가세요. 걱정하지 마시고. 네, 작두신당의 정정은입니다. 제가 슬로건이 굿 많은 능사가 아니다 이랬더니 손님이 상담을 하시면서 선생님은 굿 안 하시죠? 굿 못 하시는 거예요? 하시던데요. 내가 그걸 웃었어요. 예, 굿 안 하는 게 아니고 굿해요. 굿 못 하는 게 아니고 굿해요. 근데 왜 그 부분을 슬로건으로 했냐면 진하게나 굿을 안 시킨다는 거예요. 굿을 안 해도 되는 사람이 있어요. 굿은 마약과 같기 때문에 급처방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구청을 열어야 되느냐,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이 급사를 맞았을 때, 그 급살이라는 거는 뭐야? 급할급자거든요. 이 사람들이 급사를 맞는 경우가 어느 경우에 들어오느냐. 자, 우리가 갑자기 예기치 않게 집안에 누가 돌아가셨다, 아니면 또 우리가 상갓집을 다녀왔다, 이럴 때 우리가 주당살, 급살, 상문살 이렇게 맞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바로 쳐다보면 얼굴에서 보여요. 상문살을 맞은 사람이나 주당살을 맞은 사람이나 급살을 맞은 사람들은 얼굴 낯빛이 이미 이렇게 보면 약간 검은 빛으로 약간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 집안에 지금 현재 이래 살이 내려왔구나, 그 중에서 당신이 이렇게 살을 맞았구나, 이럴 때는 우리가 급살 이렇게 하셔서 이런 양반들은 살풀이를 하듯이 내가 살을 풀어내라. 왜? 그 많은 조상들 중에 내가 그 양반과 사대가 맞았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조상이 나에게 밥 한 그릇이라도 받자 이래 보시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구청을 열어갑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조상이 난동이 나서 이 집안의 재물에 손재가 들어오고 어떤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기치 않게. 그랬는데 요 구분은 또 잘 지어야 되는 게, 이게 과연 조상의 난동인가, 아니면 이 집안에 부부간에 대주가 사업을 했든 기주가 사업을 했든 너희들이 금전으로 가지고 너희들이 돈을 내보내지 말아야 될 때를 내보낼 때가 있습니다. 왜 간혹 그런 게 있죠. 어떤 사람을 알았을 때는 재수가 있었고 어떤 사람을 알았을 때는 재수가 없었고, 그거하고 똑같이 내가 어떤 사람에게 금전을 빌려주고 나서 재운이 막히는 경우가 아마 있을 겁니다. 이게 뭐냐 하면 성주살 맞았다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성주살 맞은 사람들을 가만히 쳐다보면 돈을 가지고 조금 우습게 생각을 하셨구나, 그러다 보니까 성주에서 살 내렸구나, 그래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던 재물을 그대로 쓸고 나가는 거구나. 근데 성주살 들어오면은요 2년 3년 안에 싹 쓸고 나가거든요. 성주살은 그래요. 근데 저는 이래 보니까 성주살은 풀어봐야 소용이 없어요. 사실은요, 성주살만큼은 어디에 잘못된지 그 원인을 정확하게 집어내지 않으면 성주살은 풀어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냥 말 그대로 네가 이렇게 돼서 성주살 맞았다, 너가 돈에 손실 있다, 그러니까 너가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주에서 어떤 연유로 이 사람에게 살이 내렸는지를 알아야 된다. 내가 돈 가지고 뭘 했는지, 내가 인간에게 어떻게 했는지,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자손에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이렇게 될 때 우리가 성주살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성주살은 정확하지 않으면 구청을 열지 마라 이래 보는 경우거든요. 이럴 때 외에는 제가 구청을 잘 안 엽니다. 그거는 뭐냐면 인간사 살아보니까 그렇대. 인간의 실수가 많고 인간이 정말 내가 욕심을 내고 인간이 잘못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요럴 때 이런 문제들이 들어오고요. 또 간혹 우리가 사업을 하시는 분들, 그러면 사업자들은 아무래도 자기 자신의 몸주들 신령들이 계세요. 사업가들은요, 이게 여신이 계시는 분도 있고 남신이 계시는 분도 계시는데 사업가들 자체에게는 본의 아니게 좀 조화들이 있습니다. 조상들도 좀 이렇게 사업하시는 양반들, 크게 하시는 분들은 터전명당에서 사업을 우리가 사업문을 열자, 영업문을 열자 이러거든요. 간혹 이제 우리 오래돼서 한 10년 정도 넘어가면 제가 그 사업장에 가서 작두타고 해줘요. 그 대신 이게 아주 사업장이 커야 가능합니다. 그거는 커야 한 1000평 정도 돼야 거기서 뛰고 굴리고 될 때, 이럴 때 우리가 작두굿을 타서, 그렇게 사업자들은 장군에서 합의받고 대감에서 합의받고 터전에 합의받고 수문장 합의받고 몸주 합의받고 이러면서 이 양반들 전부 다 풀어나갈 때가 있습니다. 요럴 때는 기본 그래도 작두가 나가서 사업굿을 해달라고 할 때는 적어도 이 사람은 우리가 겪어본 세월 10년은 돼야 그래도 작두가 나가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합니다. 그게 아마 작년에 제가 그 일을 진행을 했죠. 그 집에 소 한 마리 잡아서. 그랬듯이 이런 경우는 진행을 하고, 그런 경우가 아닌 경우에 처음 보는 사람하고 이 사람하고 나하고 오늘 4대가 맞았어 이래 봤는데 이 사람을 반 위협 반 이렇게 좀 겁나는 거 비슷하게 해서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뭐 신굿은 일단 저는 안 하니까 신굿 같은 경우에는 또 우리가 구청을 열어야 되는 경우들이 있겠죠. 그런데 이제 신굿을 하는 경우는 신굿이면 신굿이고 조상굿이면 조상굿이에요. 이게 조상굿을 하다가 신굿으로 돌아가는 경우는 없어요. 이거는 의사가 위암인 것 같은데 일단 배 열어보자, 간 자르자, 이거하고 똑같거든요. 그런 돌팔이 의사가 어디 있어요? 그냥 간암이면 간암이고 위암이면 위암이지, 열어보니까 간 같아, 이런 경우는 없어요. 그러니까 조상굿이면 조상굿이지 조상굿이 신굿으로 돌아가는 것은 아니다, 이거거든요. 우리가 이런 부분으로 봐서 정확한 맥락을 잡아서 들어가라. 그러면 신굿 자체든 조상굿 자체든 용도가 정확해야 된다. 이게 사업굿이 됐든, 이게 아니면 이 집에, 예를 들어서 이 집에 우리가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주당살 외에 급살로 들어오는 게 뭐냐면, 이 집안에 이제 상문이 났어, 누가 돌아가셨어.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가 그걸 모르고 구청을 열었어. 어떻게 구청을 열어? 칠성님 전에 합의받아서 이 사람이 명발언을 했다, 아니면 이 사람이 신굿을 했다. 이거요, 죽을 곡소리 나는 짓거리예요. 왜 그러냐면, 자, 부모 전조인 돌아가셔서 1년의 상복을 벗었다 하더라도 3년상이랬어요. 우리가 3년상 머리에 진짜 나비비는 못 꼽는다 하더라도, 상복을 못 입는다 하더라도, 그래도 하늘에 보실 때 3년상이에요. 3년상인데 부모 돌아가서 1년이 해 딱 가렸다고 신굿을 한다. 이거는 신굿한 제자도 죽을 짓이고 신굿해준 선생도 이거 죽을 짓입니다. 이런 경우는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신굿만큼은 우리가 그 집안에 돌아가신 분 없는가, 이 집안의 상황이 어떻게 되는가, 이게 바로 이제 칠성 벌점 맞은 사람들, 요 사람들 이렇게 급살로 딱 내려옵니다. 이게 그래서 이렇게 내려올 때는 어떻게 되느냐, 시름시름 아파요. 시름시름 술 찾으러 다니고요. 시름시름 여자 찾고 남자 찾으러 돌아다녀요. 이 이상하게. 그래서 칠성에서 이 돌리면 이런 경우가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신굿이나 이런 부분에만큼은 저는 주의해라, 조심해라 이러거든요. 제자들도 자신의 진접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표현은 진작이라고 표현을 하죠. 신령님 앞에 술잔을 올린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제자가 자신의 어떤 구청을 열어갈 때, 그때에도 그 해에 우리 집안에 이모든 고모든 삼촌이든 누가 돌아가신 분은 없는가? 왜? 하늘 문을 여는 거잖아요. 천상으로 합의받고, 산신의 합의받고, 용신의 합의받고, 이거잖아요. 그러면 이때에 집안에 만약에 본의 아니게 돌아가신 분이 계셨다, 이모가 계셨다, 삼촌이 계셨다, 내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집안에 어쨌든 모잖아요. 고모, 이모, 그죠? 그러면 이런 양반이 가셨다, 아니면 삼촌이 갔다, 뭐 우리가 이렇게 될 때는 이 진접에 올리셔도 안 돼요. 이것 또한 하늘의 벌을 맞는다. 왜? 한 사람은 곡소리가 나는데 한쪽은 앉아가지고 지금 이제 좋다고 구청 열어서 일일이 쿵짝하시면 좋아하시지는 않는다, 이렇게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어떤 문제들이 잘못돼서 잡아가는 이거는 합니다. 그런데 굿 안 하면 죽는다는 없습니다. 굿 안 해도 살아요. 사는 사람. 뭐 그래 겁을래요? 신굿 안 해서 죽는다? 안 죽어요. 죽일 정도 되면 말문부터 터뜨리겠지 뭐. 안 그런가? 그리고 돈 빌려서 굿하지 마라, 제가 이 얘기를 했죠. 근데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 본인들 제가 지금 이래 만나보면, 아니 무슨 구설 이래가 빚더미 올라가서 이렇게 와 있어요. 지금 이 사람들 보면요, 정말 스님한테 가서 기 돌리는 거 뭐 어떤 거 저떤 거였어요. 그래서 그거 하는데 돈이 뭐 몇천이 들었어요. 그래서 또 그게 아니다 이래가지고 다시 뭐 또 우리가 구설해서 뭐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빚더미 올라서 지금은 아파 죽을 게 아니고, 처음에는 아파서 뭐 어떤 구청을 찾든 스님을 찾았든 또 우리가 이제 뭐 기수련하는 사람을 찾았든 이랬는데, 지금은 빚더미 올라가서 내가 지금 오늘 죽을까요, 내일 이 끈을 들고 산으로 갈까요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끈 들고 산에 올라가지 말고 그냥 빚 갚으세요, 제가 이 얘기를 했는데, 그래 도망간다고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내가 빌려도 본인들이 감당할 수 있을 때, 이럴 때는 그래도 해도 괜찮아요. 이럴 때는. 그런데 이거를 내가 지금 사채를 빌려서, 텔레비에 놓는 저 사채 무지 비싸다면서요. 그러면 그 사채를 빌려서 이 사람이 이걸 받아서, 이거 이자가 급락이 많이 나오는데 이걸 줄 수 있는 여력도 안 되는데, 가정주부가 이 돈을 빌려서 구청을 연다, 이거 무슨 배짱이에요? 내가 직장생활하면 또 몰라, 그 급나는 돈을.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나중에는 아파 죽겠다가 아니라 빚 때문에 목매여 죽겠다, 그 소리를 하대요. 제가 그래서 빚내서 굿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굿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못 하는 것도 아니고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것도 아니야. 단지 할 사람은 하라고 할 뿐이고, 안 해도 될 사람은 100명이 우리 집에 왔다가도
안 해도 될 사람은 안 해도 되니까 그냥 가세요. 걱정하지 마시고 운은 자체적으로 돌아갑니다. 요때 주의하십시오.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 거. 제가 했던 의도의 표현은 요 표현입니다. 네, 작두신당의 정정은이었습니다.